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311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였는데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을 우리가 그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귀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악한 영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하늘에 앉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헷갈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일단 헷갈리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혼돈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제 시골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도 목사예요. 근데 이 동생은 이제 칼빈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합동의 목사인데 당연히 이제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기존 교회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목사들도 당연히 힘들죠.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 답이 없는데 좀 그래도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열정이냐면 종말론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하면 말세를 생각하면은 좀 각성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잘해야 되겠다.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몇 번 만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죠. 목사지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은 이름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됐든 그 목사가 뭐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모르는 차이가 여러분 많이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원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당연히 이제 한계가 오거든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그런 신앙생활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한계가 오면은 당연히 이제 다 종교 생활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하죠. 당연히 신앙생활에 충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종교화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종교성이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근데 이 다른 것으로 좀 답을 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그리스도만 잡고 가면 된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실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여기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딱 빠져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종교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격, 감사,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전체가 종교화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되어지겠죠. 뜨거운 사람 뜨겁고 차가운 사람 차갑고 그 뜨거운 사람은 보면 좀 신비주의가 거의 다 신비주의고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가 멸망을 하거든요. 교회가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뜨거운 사람, 정상적으로 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유지를 시켜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요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 속에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또 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숙제가 어렵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간단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다락방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기존교회는 기존교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나가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해석을 해나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걸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도 처음에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었죠. 근데 복음이
확실해지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그럼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당연히 헷갈리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다면은 해석은 이단적으로 하고 해석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래. 야 그러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성경을 보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불교에는 구원이 없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만약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속인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동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각인돼서 그래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각인이 돼버리면은 답이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확실하게 각인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와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데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해라.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라. 하루에 성경 몇 개 읽어라. 하루에 성경을 좀 몇 장씩 읽어라.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에 5분씩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근데 저는 그 교육도 훈련도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훈련시키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도 오직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여기서 끝을 딱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신,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님들 자신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얘기, 우리 다락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전도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정식기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면, 집중해서 들어보면 기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진짜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래야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왜 자꾸만 응답이 왜 안 오지? 왜 문이 안 열리지? 왜 부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응답받는 자꾸만 방법을 찾아가요. 그럼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을 찾아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으로 찾아갑니다. 종교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쉽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응답받으려면 임마누엘로 가야 돼요. 정시 기도하면 된다. 하루에 5분씩 기도하면 된다. 그거는 종교고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임마누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았냔 말이죠. 그것보다는 이 복음이라는 임마누엘보다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종교성이 더 많아요. 진짜 일주일 살면서 10%를 내가 임마누엘을 살았다. 그래도 성공입니다. 아예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예 그냥 100%가 종교 생활했어요. 100%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어디였냐?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임마누엘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엘리트 얘기하는데 엘리트가 일어나야지 엘리트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냐. 그 엘리트란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 근데 그 육신적인 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계를 정복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자꾸만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왜냐면 엘리트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엘리트들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코치를 하거든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면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교회의 필요성은 뭐가 있냐. 당연히 교회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이 언택트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인데
그래서 자꾸만 비대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비대면 선교는 자료 선교는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이 시대를 비대면 시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끝까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인도받고 여러분도 성령 인도받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단은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 안 보이는 것을 우리 목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그럼 당연히 복음을 가르치면 되는데 희한하게 세상의 것을 가르쳐요. 세상의 것. 대단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시골 동생 후배 목사하고 얘기하다가 걔가 하도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막 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니까 내가 욕을 하는 건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좀 생각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요 성구 세 가지만 계속 묵상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되구나.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요 세 개는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충격이겠죠. 왜냐면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뭘 믿고 있냐?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각인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이 교회 시스템을,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 다락방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뜨거운 다락방이.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사라지죠. 왜냐하면 다락방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리스도로 끝을 내셔야 돼요. 자꾸만 이런 메시지를 의지하면은 끝이 안 나요.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딱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문화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만 귀신의 문화, 육신적인 문화가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찾아서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